오늘 아침에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김조광수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한국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신고까지 시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그 결혼식장 날 이렇게 화장실 물을 퍼부으셨다고 하는데 모두 다 좀 급진적이고 모자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친히 제정하시고 또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결혼의 모자람을 채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본문을 살펴보고 이 본문이 기록 목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1절과 2절에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와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흘이라는 말은 수요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과 같은 수요일인데 고대 태양력에서는 수요일을 첫째 날로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하신 수요일까지를 일주일 7로 잡아서 거기에다 강조점을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또 목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한 역할을 증언하고 목요일 날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또 금요일은 첫 번째 두 제자가 따르고 토요일 밤에는 시몬 베드로가 찾아오고 또 월요일에는 갈릴리로 가셔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화요일에 가나까지 오신 다음 날이라는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연성 있는 개념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숫자로서 하나님의 완전성 또 새로운 창조와 관련된 것으로 그 의미를 두고자 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승에 의하면 이 신랑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살로메는 자매 사이이기 때문에 신랑은 마리아의 조카가 되고 예수님과는 사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참석을 요청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었을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그저 단순한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아렸다는 그런 견해나 아니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로 나누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기적적인 예수님의 개입을 요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수님이 지참금이나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하시면서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답으로 주고 계시죠.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과는 다르게 그 느낌과는 다르게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메시아 사역에 들어가시는 자신의 삶을 선을 긋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심으로 마리아 속에 있는 어떤 이중을 읽으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마리아의 대답입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의 이런 인내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동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또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돌 항아리 6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서신서에 기록해 준 것이죠. 한 항아리에 이 2-3통 들어가는 것이면 12통 내지는 18통 분량이 있었는데 부피로 환산하면 450리터에서 680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명하셔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을 쫓아서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적이 일어나려면 거두는 일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물을 갖다 부은 사람들은 하인들이죠. 이것이 일꾼의 역할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담긴 그릇을 담아다가 그 포도주 병에 담아다가 가져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 항아리를 들고 가지 못했을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돌 항아리가 포도주 동아리로 용도 변경하신 것은 유대의 종교의식의 용도를 변경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의 결례를 쫓아서 레위기에서 나온 대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그 돌 항아리를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바꾸심으로 유대의 모든 종교 제도와 절기와 제도들에게 새로운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포도주는 풍성함을 상징하는데 이 450리터에서 680 정도 되는 포도주는 잔치의 모든 사람들이 마실 만큼 사실 풍족한 양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포도주는 또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변화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에서는 신라양을 불러서 말하기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취한 후에 좋은 것을 나쁜 것을 내놓게 되어져 있는데 뒤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 학자들은 이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로마식으로 바꾸면 바카스라고 하는데 바카스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가 1월 6일 날 거행되었는데 이 절기 동안 이 안드로스에 있는 이교 신전에서는 물 대신 포도주를 뿜어댔다고, 그 샘들이 뽑아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과 7개의 나는 이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7개의 나는 이다로 구성된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 기적 중에서 6가지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공통되는 전승에서 가져오고 굳이 한 가지만 다른 이교도의 전통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아마도 엘리야가 가루와 기름을 기적적으로 공급한 장면이나 열왕기에 있는 엘리사가 기름을 공급한 사건에서 그 모티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 가나안 기적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여러분 20장 31절에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듯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기록이 되어졌다. 마찬가지로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록 목적도 그와 유사하게 제자들이 그에게 믿음을 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종 다른 해석자에 의해서 이 이적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포도주가 다 하여지자 대신 물을 사용하려고 명령했다. 그래서 이미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술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합리적인 재구성은 9절과 11절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데 요한은 분명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이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사가 그저 웃어버릴 농담이었다면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혹은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라고 하는 중요 대목이 그 자리에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기적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요한의 다른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에게 맞춰주며 그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그의 영광이며 본문이 강조하는 유일한 반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을 어떤 식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흘이라는 날에 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 사흘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혼인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이죠. 예수님의 모든 움직임과 만남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정해졌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누굴 만나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 등이 치밀하게 계획이 되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를 혼인잔치집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집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결혼식은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는데 많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6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서 54장 4절과 8절에서도 다음같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남편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때 결혼과 같은 모습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2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의 다른 저서인 계시록 19장 9절에서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결국 결혼식은 메시아의 성취에 대한 상징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나라가 마치 잔치와 잔치집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은 독자들에게 또한 이것이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시작이고, 따라서 이 가나의 표적이 다른 기적들과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기적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유대의 제도 및 종교적인 관점에 대한 대치를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시고 그가 주시는 성령은 예루살렘의 예배를 대신하게 될 것이고, 초막절에는 비를 내리게 하는 제의 대신에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공급하실 것이고, 성전뜰을 비추는 조명 대신 예수님 자신이 참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결례를 위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것이 대치되었다는 사실은 이전의 모든 제도와 관습과 절기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의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제자들의 관점으로 그 당시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런 대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전적인 조망 없이 그냥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으로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저들에게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마리아의 말은 유대인의 결례의 무익함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상징을 통하여서 가나의 기적을 메시아 시대 및 새 시대의 상징으로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조심스럽게 모아서 기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가나 혼인잔치는 결혼식과 규례의 이 대체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또한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데, 시편 102편 1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한 그 속에 담겨 있는 포도주의 풍성함은 메시아 시대의 기쁨에 대한 구약 시대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2 바룩서 29장 5절에는 땅은 만배의 결실을 맺고 포도나무는 1000개의 가지가 날 것이며 가지마다 1000개의 포도송이가 맺고 송이마다 1000개의 포도나무가 달리고 포도 열매마다 120갤런의 포도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 시대의 기쁨을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의 영광을 보고 그에게 믿음을 두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 8월 보름이 되면 집집마다 잔치를 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자리가 이 혼인잔치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런 혼인잔치집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잔치집과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의 모든 백성이 이 땅에서 풍요로움 혹은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신방 다니다가 택시를 타게 됐는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약간 좀 이렇게, 요즘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은퇴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도 약간 예사스러워 보이지 않으셔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다가 뭘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대한항공에서 플라이트 어텐던트로 한 25년 있다가 부장으로 명예퇴직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용돈이라도 벌려고 이거 하시는데, 그분 하시는 말이 제가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끌고 가다 보니 인생이 참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면 그 전 세계 곳곳을 안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인생이 너무 괴롭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의 고백은 괴롭다, 힘들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정세영 강도사님 그 안주식에 갔는데도 그 꽃다발을 하나 사는데도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힘들다. 너무 인생이, 그 꽃다발을 하시는 분도 인생이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우리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풍성함, 이런 영적인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또한 그런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제가 다닌 교회가 남서울교회였는데 날마다 그런 어떤 풍성함이 있는, 대학교 때부터 생각해 보면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관계가 너무 좋으셨고, 또 그 안에 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이 확장된 궁극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에 언제 예수비전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예수비전 교회에 와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분이죠. 분들은 아니고. 제가 돌아다녀 보니 적응하기 쉽지만 나쁜 교회가 있고 적응하기는 어려워도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보다도 하지만 저는 예수비전교회가 적응하기도 좋고 적응하기도 좋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가 교회 다닐 때 가장 맨 처음 그 교회 딱 도착하면 만나는 표저어가 뭐냐면 웰컴 홈이라는 단어였어요. 웰컴 홈, 웰컴 투 더 토마스 로드, 이렇게 그 글자가 표저어가 가장 눈에 확 띄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도 반갑고 또 함께 웃으며 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잔치집을,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늘의 잔치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함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더 쉽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11절의 하반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통 정의합니다. 역사적인 믿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그의 선포의 근거에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마귀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인데 이 믿음은 교회의 교리들에 동의하는 것으로 고백과 기쁨이 수반되지만 참된 영속적인 기쁨이 없으며 뭔가 다른 이유에서 나오는 믿음이며 그저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사도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바로 이 종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이적을 행하였고 역사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의롭다 함을 얻는 믿음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 사실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믿음의 속성 혹은 그 성격은 그리스도의 큰 은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식이나 일시적이거나 이적을 행하는 믿음보다도 이런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갖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성경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그는 그 내용들을 확고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심령이 됩니다. 그 내용들이 참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들에 동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은혜의 약속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값없는 죄사함과 의와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킵니다. 네 번째로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는 현재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누리며 기뻐하며 그리고 미래의 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그런 축복들을 베푸시니 영생에 이르도록 나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의 은혜 베푸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 그런 은혜들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며 또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양심의 평안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그리고 그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지금 무슨 일을 당하게 하시든지 기꺼이 인내로 견디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과 마귀의 반대에 전혀 굴하지 않고 자기에게 요구되는 일을 이행하게 됩니다. 참되게 믿는 자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체험하며 또한 이런 일들을 스스로 체험하는 자가 참되게 믿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이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또한 기적적인 믿음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적인 믿음이 앞서면 안 되겠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 안에서 또한 기적적인 믿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마리아를 움직인 것도,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도 마리아의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은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큰 믿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미국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존경받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수환 추경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동네가 어디였냐면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에 있는 되게 조그만한 어떤 중소도시 정도 되는 그런 교회에 있었지만 그분의 영향력은 온 미국 대륙을 흔들었던 분이셨어요. 그분에게는 어떠한 큰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챔피언들을 훈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학교가 시작했을 때 겨우 조그만한 동네에서 그는 학생들을 모아서 신학교부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어느 날 그 학장되는 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5만 명 되는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나 훈련시키게 될 겁니다. 라는 식으로 그가 얘기를 하자 그 학장되는 분이 엘머 타운즈라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머리가 비상하신 분인데 이게 머리가 와닿지 않으셨대요. 머리가 와닿지 않으시고 그분이 이제 결국 돌아가실 때 19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학생 수가 10,000명이 채 안 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의 비전대로 5만 명 레지던트 그것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이 15,000명 또 그리고 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는 학생들이 4만 명 그래서 5만 5천 명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드림이 그의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는 어떤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금식하시면서 예를 들면 그 앞에 큰 산이 있었는데 그 큰 산을 달라고 그 여리고 비슷한 기도를 하시면서 그 학교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그 산이 필요했을 때도 그 에릭슨 전자 핸드폰 만드는 회사에서 그 부지를 $1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학교가 들어서게 되어졌고 또 평생 동안 이제 경제적인 짐을 지고 사셨다 그래요. 계속해서 그 날라오는 그 학교의 어떤 그 빚들 날라오는 것을 갖고 있었지만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셨대요. 40일 동안 미국 사람들 금식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커피와 주스를 마시는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또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40일 금식한 후에 얼마 있다가 또 40일 금식을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전화가 왔는데 당신 요즘 도움이 필요하다니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트럼프라고 하는 부동산 재벌을 아실 텐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필요한 액수가 이렇게 큰 하나의 책으로 날라와서 그걸 이렇게 받으셔서 그걸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어린애 같이 되게 그 순수하시고 되게 깨끗하셨던 분인데 그런 어떤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큰 비전을 가지신 비저너리였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어려운 중에 있는 가정,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비난받을 수 있는 섭린 접대를 잘 하지 못했다, 또 혹은 법정의 고소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또 그 하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갖는 것, 우리는 이미 더 많은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훈들은 기록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보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보았던 그 영광, 하지만 나중에 정리할 때 보니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광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해서 그렇구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셨구나 라고 하는 더 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가져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더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 의롭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믿는 큰 믿음을 갖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불러주신 것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의 또 완벽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행하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신 것들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고 또 그 나라의 특성이 풍성함과 또 그 가운데 있는 그 놓칠 수 없는 언약과 즐거움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나라로 불러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과 같은 잔치집과 같은 천국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심령이 되어지고 또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기는 그것을 본 자들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